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고향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츠버그에 정착한 후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12살 무렵에 방직 공장에서 일주일에 겨우 $2 40센트를 받으면서 혹독한 노동을 시작을 합니다. 또 긴 시간 물레를 돌리고 기계를 청소하면서 손이 갈라지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철강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억만장자가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좌우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황금줄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남을 잘 대접하자 그랬어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남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뭘까?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는 방법. 한 사람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최고로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께 최대의 효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뭘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애국이 뭘까?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자, 믿음의 아들이다.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다. 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참 아들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단의 세력들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할 때 믿을 만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남겨놓고 그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쓰죠.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어떤 당부를 할까?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그런 주제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사명자인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진리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시며 소망 되신 복음을 위해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구주시며 소망 되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제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 되신 하나님 그랬어요. 구원자, 주님 그럴 때 우리는 큐리오스 그럽니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꼭 썼을까?
LOCK, 록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주라든지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자는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또 로마의 황제 네로뿐이었다 그랬는데, 자, 진정한 구주는 누구냐? 진정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다. 우리의 그분은 소망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소망이 아니고 아폴로도 소망이 아니고 네로 황제도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참된 구주,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자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고,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세계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계 열방의 소망이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결국은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소망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은 바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확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2절에 보니까 참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축복이 이미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가 뭘까?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 자,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 또 하나가 긍휼의 축복입니다. 긍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뭘까? 긍휼이죠. 고난받는 사람에게 세상의 선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뭘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은혜의 축복과 긍휼의 축복과 또 하나가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이 평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위로와 격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복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놀라운 최상의 선물과 같은 긍휼의 축복,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평강의 축복. 이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기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했던 이재철 목사님, 저하고 이제 신대원 동기인데요, 3년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거창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강남의 YMCA 빌딩을 한 칸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강남이나 그 어디나 다 어렵죠. 너무 힘들어서 한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도저히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이번 주 기도하고 나서 특별한 응답이 없으면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났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조그만한 보자기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쁜 보자기. 그 보자기를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시루떡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이제 시루떡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루떡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따끈따끈한 걸 갖다 놓고 갔구나. 시루떡이 시루떡으로 보이질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으로 받으셨다. 그게 다시 이제 열심을 내서 주님의 교회를 또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위로의 하나님. 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평안함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끝없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었을까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의 얘기가 아니라 이단이 섞인 그런 이야기, 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 선생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만 일삼으면서 현실 생활에는 내적 성품과 외적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 성품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단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게 뭘까?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이 말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또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떳떳한 마음, 거리낌이 없는 마음, 당당한 마음,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이런 선한 양심. 거기다가 또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삶,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쳐서 이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라.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살아내야 한다. 복음을 바르게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교훈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 복음의 영광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다 나쁘냐 그러면 결코 나쁘지 않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겠는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달으라고. 자, 여러분 10계명, 그러면 이 10계명은 모든 법의 모법이 됩니다. 왜 10계명이 필요했을까? 죄를 깨닫기 위한 법이죠. 선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율법의 한계는 뭘까? 죄는 알게 해요. 양심의 가책은 받게 해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뭘까?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지는 못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는 해요. 죄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는 것은 뭘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죄에 앉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구주시며 소망 되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복음 안에는 이미 세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꼭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뭘까? 복음이다. 복음. 또 이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이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은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꼭 율법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율법도 잘 지키는 자야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 그랬습니다. 오늘 주사랑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일까?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하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